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희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죄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제 사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또한 한 주 한 주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여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손길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 여전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끈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돈 없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모인 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발벗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여성교회에서 카페 운영합니다. 1층에서 차를 판매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맞이 바자회를 진행하는데 이 바자회는 미리 주문 예약하신 분들만 가져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만 내려가셔서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고동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와 방패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나의 인도자,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도구로만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좀 안 좋은 모습 혹은 고질병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무언가를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고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자꾸 핑계대기를 시도하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안 좋은 일을 행하고 나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갔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술, 알코올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곤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아마 그 작품을 아실 거예요. 그 작품을 쓰신 분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17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기의 하인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 중에 하인을 나무란 일이 한 번 있었답니다. 왜 하인을 나무랬냐 하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신발이 더러워졌는데 신발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닥지를 안아서 하인을 나무란 적이 한 번 있답니다. 그때 하인을 꾸짖게 됐을 때 하인이 그 주인한테 이런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두를 닦아봤자 주인님이 한번 나들이를 하시면 다시 구두가 더러워지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주인이 식사를 주문하는데 1인분만 식사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하인이 깜짝 놀라요. 주인한테 말해요. 내가 주인님을 잘 모시려면 내가 배고프면 주인님을 잘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음식도 주문해 주기를 부탁을 하지요. 그때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사람아, 밥은 먹어서 뭐하나? 한번 나들이 하면 다시 배가 꺼져서 배고플 텐데 뭐하러 식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전문적인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지만 어디가 아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사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 임의대로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더 악화되고 우리의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지요. 인류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찰하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인류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된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러한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무엇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억누르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과 불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나는 모습은 불경건함이 나타난다는 것.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불경건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의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용어를 가지고 이 계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종교성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미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내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외적인 우주 만물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며 지내고 계십니까? 한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거리를 거니면서 세상을 거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내가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합당하게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고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데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상황이 이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어려움이 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세 가지로 특별히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사도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었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사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두 번째로 고발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니 어떤 결과가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헛된 것을 자꾸 따라가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십니까? 빛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23절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조물주를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더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대상이 뒤바뀐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갑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얘기가 있어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공장과 같다. 그러면서 뭘 만드는 공장과 같냐?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은 자꾸 거짓된 신들,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디 나라에서 뭐 어떠한 짝퉁들을 만든다, 그런 것을 나왔어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데 가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은 왜 이런 가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자기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마음이 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힘을 줄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 자기에게 힘이 될 어떤 존재를 찾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대상이 뭘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힘을 줍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을 쫓아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고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까? 정말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해요. 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일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왕이 그 세 젊은이를 귀하게 여겨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왕이 친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나팔이 울릴 때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설리 젊은이가 그러한 왕의 명령을 듣고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누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들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은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썩어질 것을 마치 썩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산에 가서 토끼 사냥을 했어요.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했는데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물어요. 왜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분이 이러한 대답을 했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마십시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나도 벌써 도망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진동에도 적을 알아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토끼를 못 잡았는지 할 얘기가 많은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마을의 현자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네는 토끼를 못 잡을 것에 대한,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실과 이유가 참 분명하네. 그런데 자네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유와 논리는 자네에게 없는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으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이들, 또한 앞으로의 삶도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망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위해, 저들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거룩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